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만 역시 원만하지 못하여 그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고 고생을 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남자 결혼을 또 합니다. 역시 원만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여인 결혼할 때마다 제일 처음 얻은 아들이 마치 큰 혹각 같아서 매우 불편하고 그 아이가 거추장스러운 존재로만 느껴졌습니다. 아들 입장에서 역시 계속해서 의붓 아버지를 두 번, 세 번 바꿔야 하는 그런 처지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 고통을 느끼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매번 무서운 부부싸움을 보며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자라납니다. 세 남자에게 배신당한 이 어머니, 아들을 키우면서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는 사랑은 없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가짜다. 아무것도 믿을 것 못 된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가르칩니다. 급기야 그래서 이 아이는 공격형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큰 사고를 쳐서 퇴학을 당하고 군입대를 하나 또 군대에서 사고를 쳐서 결국은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됩니다. 또 어쩌다 한 여인을 만나 결혼을 했지만 아내의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르고 늘 항상 부부싸움을 하다가 매우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나가는 직장 건물 옥상에 올라가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앞을 지나갈 때 총으로 대통령을 쏩니다. 바로 그가 레이건 케네디를 암살한 리 하비 오스월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도 또 사랑을 한 적도 없는 그 엄청난 그 비극이 대통령을 암살하게 되었답니다. 유명한 의사인 제임스 밥슨이라는 분이 이 사건,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 같은 정의를 내렸어요.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한 가정의 비극이 한 나라의 가장 큰 비극을 만들었다. 이 큰 비극은 어머니로부터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한 한 아들이 저지른 역사적인 비극이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내 자아가 알든 모르든 우리 인간은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실 때 그 갓난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을 키우실 때 이 아이들이 뭔가 잘못을 해서 아이를 혼나게 헛되게 혼을 내거나 책망을 하거나 또 매를 들여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3일 안으로 콜록해요. 감기 걸립니다. 병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사랑을 받았던, 늘 인정받고 칭찬받던 그 아이가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눈이 무섭게 변하면서 해초리를 들고 때리면 그때 그 아이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병이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늘 항상 부모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아름다운 사랑을 먹으면서 성장할 때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이 줄이 끊어지면 못 살아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사랑이셔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엄청난 사랑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엄청난 의미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냐,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장면이에요.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이제 1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십자가 지시기까지 12시간, 불과 1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눈앞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 앞에 어떤 일이 있을런지, 어떤 일이 일어날런지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지금 만찬 중에 있는 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조금만 있으면 벌써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매달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저 가룟 유다가 나를 판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이 가룟 유다가 걸림돌이에요. 돈까지 받아 챙기고 귀에만 있으면 눈짓으로 손짓으로 사인을 줘서 언제 팔까 궁리하는 그 가룟 유다, 독사의 눈으로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나 쳐다보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가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이 가룟 유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있어. 본인은 알지 못하나 이제 몇 시간 후에는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는 그 베드로가 지금 거기 자리에 있어. 또 10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 몰라라 하면서 자기 목숨, 자기 생명 살려고 도망칠 그 제자들이 거기에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건을 앞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오늘 1장 말씀 보시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랑하시되 끝까지 알면서도 사랑하시니. 야, 이 말씀을 읽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얘기 드리려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고려장이라고. 고려장.
우리 옛날에 아주 옛날에 있었던 아주 악습인데,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거동하기 힘들고 움직일 수 없고 이제 치매가 오셨어요. 근데 요즘 말로 치매죠. 그러니까 아들도 몰라보고 심지어는 몸도 못 가누르시니까 그냥 막 집안에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옛날에 먹을 것도 없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이 드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마저 이렇게 힘이 들고 거동도 못하고 하니까 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어떻게 되냐면 그런 어르신들을, 그런 부모, 노부모들을 깊은 산속에다가 모셔다 드리면 다가 혼자서 사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하는 그 아주 못된, 잘못된 풍습이 있었어요. 그걸 고려장이라고 해요. 어느 아들이 어느 깊은 마을의 숲속에 살고 있는 어느 마을이, 그의 어머니도 역시 거동하기 힘들고 움직일 수 없고 짐이 돼서 어머니를 고려장하기 위해서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태워가지고 산속에 올라갑니다. 아주 깊은 산속에. 나무가 우거진 그 깊은 산속에 지기를 지고 들어가는데 자꾸 뒤에서 똑똑 똑똑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똑똑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뭔 소린가 하고 뒤를 쳐다보니까 어머니가 지기 위해서 자신의 손이 닿는 그 나무 가지들마다 똑똑 하고 꺾어버리는 거예요. 똑똑 하고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한참 올라가다가 힘이 들어서 지기를 내려놓고 쉬면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그 나뭇가지를 꺾어요? 네, 나뭇가지를 꺾어요 하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네가 산이 깊어서 돌아갈 때 길 잃어버릴까봐, 네가 길 잃어버릴까봐, 산이 이렇게 너무 깊은데 네가 돌아갈 때 길 잃어버릴까봐 내가 표시해 두은 거야 한 겁니다. 이 아들이 그 어머니의 말을 듣니까 기가 막힌 거야. 가슴이 엎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자신은 어머니를 버리려고 그 어머니를 등에 지게 지고 올라가는데 그런 아들을 위해서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이 집에 들어갈 때 길 잃어버릴까봐 어떻게 나뭇가지를 뚝뚝 하고 꺾어서 표시한 겁니다. 이야, 내가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어서 그때 그 아들이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고려장이라는 악습이 폐지되었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 영화 제목은 생각이 안 나요. 좀 조폭 영화인데 그 영화 서두에 아주 못된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집에 들어가가지고 엄마 아버지 집 문서 내놓으세요, 땅 문서 내놓으세요, 돈 내놓으세요 하고 이렇게 말씨름하다가 얻다 하다가 그만 이 아들이 홧김에 아버지를 칼로 찌르고 엄마도 칼을 찔러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데 이 어머니가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시면서 뭔가 땅에 있는 걸 주워 드시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걸 뭔가 주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아들의 손톱, 이 아들이 어머니가 주워서 먹은 거예요. 왜? 나중에 경찰이 와가지고 조사할 때 그 손톱 때문에 이 아들이, 범인이 아들이라는 것을 이 어머니가 숨기고 싶어가지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아들의 손톱까지 먹더라고, 어머니가. 여러분, 이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게 부모예요. 알면서도
사랑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자신은 늙어서 더 이상 짐이 되어 이 깊은 산 중에 버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중에서도 아들을 생각하여 길 잃지 않고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면서 나무를 꺾고 소톱을 주워서 먹고 알면서도 그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오늘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저 제자가 지금 은으로 자신을 팔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을 집을 때 같이 떡도 집고 모른 척하면서 떡도 집고 나는 아닙니다 이러면서 떡도 집고 알면서도 그 가식적인 거 그 위선도 하시면서 잠시 후에는 나는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하면서 부인할 것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으셔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반면에 제자들은 참 웃겨요. 원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종이나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겨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만찬 자리에, 만찬 전에 이 제자들이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가득해서 서로 미워하면서 네가 자의정이냐 네가 우의정이냐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우다 못해 야 네가 먼저 수건을 내가지고 나를 벼락 씻어주면 그때서야 내가 기싸움하고 있는 거야. 기싸움을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그래 내가 해줄게,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너희들의 발을 내어 놓으라 하시면서 스승 대신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세요. 이럴 때에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역시 수제자는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저의 얼굴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세요. 그래요. 하여튼 베드로 덥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러하든 저러하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모르나 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리라.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지 씻겨주는지 지금은 너희는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리라. 그러면서 발을 씻어주세요. 너희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책망하지도 아니하고 모른다고 저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발을 씻겨주세요. 발을 씻겨주시면서 지금은 네는 알지 못하나 언젠가는 이후에 알게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 그래 나중에는 알 거야. 그러면서 발을 씻어주세요. 여기서 예수님의 참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고 또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도망갈 그 제자들을 저 같으면 못 시켜줍니다. 분이 가득 차서 이 배신자들 기껏 키워놨더니 기껏 먹여놨더니
기껏 키워줬더니, 기껏 사랑해 주었더니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현지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장차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것을 보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후에 훗날에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것을 믿고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실제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두막길을 지나는데 거기에 여자아이 하나가 추운 겨울날에 문턱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 서 있냐 하고 물었더니 이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지금 우리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저를 때리고 집 나가! 그래서 제가 지금 문 밖에 나와 있어요. 그래, 너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하니까 이 여자아이가, 저희 아빠가 참 깊이 들면 그때 들어가려고요. 그러고는 이 여자아이가 아버지가 깊이 잠든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자고 난 뒤에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준비해서 아버지 방에 들어간 겁니다. 술에 깬 아버지.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딸아이가, 그 어린 딸아이가 아버지 술상을 먹은 거. 감동을 받았겠어. 야, 너는 내가 믿지 않냐? 너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몇 가지 들었는데 너는 이 아빠가 믿지 않아?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나는 아빠가 믿지 않아. 아빠를 사랑해. 엄마가 세상에 떠날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 네 아빠는 술만 마시기만 하면 저 모양이지만 그래도 본심은 매우 착한 아빠야. 네 아버지는 참 좋은 아빠야. 그러니까 그걸 믿고 너도 살았으면 좋겠다. 네 아빠가 참 좋은 아빠이기에 이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봤잖아. 그러니까 너도 충분히 아빠를 이해하고 또 사랑하면 네 아빠가 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어 하고 그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아이가 그 말을 믿고 아빠, 나는 아빠가 좋아, 아빠를 사랑해 했어요. 이때 이 말을 듣던 이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술을 끊고 회개하여 그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추하고 어리석고 무지해서 네가 높냐, 네가 크냐, 네가 높냐 하면서 싸우는 거 보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훗날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어 복음 전파하는 일꾼이 될 줄 알고 그것을 멀리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보여